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 서이로 주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과 각 지도층들이 부정부패를 완전히 몰아넣고 또한 공정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력형 비리들이 속히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기회 안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 뒤에서 수군대며 욕하는 말, 거짓말과 험담,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들 또는 시기와 질투의 악담들, 가식적인 자기 자랑의 말들, 타인의 수고를 폄하하는 형식적인 빈말 등 모든 악한 말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축복의 말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들이 우리 승리기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과 우리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곧 코앞에 닥쳐 있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속히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0장.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군 최초의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돼서 제1차 세계대전도 참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독일 병사 10만 명을 포로로 생포할 정도로 전설 같은 승리의 역사를 기록했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조지 패튼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패튼 장군이 워낙 유명해서 그의 이름을 딴 패튼 전차라고 하는 전차가 20세기 말까지 이렇게 운영이 될 정도로 정말로 전설 같은 장군입니다. 근데 이 패튼 장군이 남겼던 명언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서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승리한다. 즉 승리를 얻는 것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즉 지휘관과 그 부대원들의 정신 무장 상태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휘관과 부대원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쉽게 말해 군기가 빠져버린다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패튼 장군이 했던 말이 오늘날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단 한 달 안에 그렇게 점령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곧 다음 달이면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 러시아 군대의 정신 상태가, 군기가 빠져서 무기도 다 버려두고 그냥 막 도망치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신 상태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전쟁에서도 정신무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전쟁에서는 얼마나 더 정신 상태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상 20장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온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육적인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제 전쟁이 임하는 현역 군인들처럼 영적 전쟁이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무장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무장하고 있느냐, 얼마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신 무장을 잘하고 살아가고는 있느냐, 그것에 따라 삶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해서 우리 모두 다 그 어떤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아람의 왕 베나닷이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왕의 공격을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풀어본다면 이 사탄마귀의 공격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침공을 받은 아합 왕의 모습도 보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정신 무장이 무너져 버린 그 인간의 나약한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탄마귀는 죄 때문에 생긴 약점을 물고 넘어지거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 유입시켜버린 장본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처럼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자 사탄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점점 그 빈틈을 노리며 가득하기 시작하면 사탄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탄마귀에는 결국에는 빈틈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틈을 보여주는 순간 사탄마귀는 결국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마귀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에워싼 다음에 이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는 아합 왕에게 뭘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내놓으라고 요구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베나닷이 무엇이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은금은 물론 처자식들까지 다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베네닷이 내일 이맘때에 자기 신하들을 보낼 텐데 아합 왕과 신하들의 집을 다 수색해서 내 눈이, 즉 아합이 기뻐하는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합 왕이 기뻐하던 것, 즉 소중하게 생각하던 재물과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뺏어가겠다고 이 아합 왕에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합이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4절도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즉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요. 그러면서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당신 것이니까, 그것도 주 왕의 것이니까 이 아람 왕에게 다 가져가라고 스스로 다 내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합 왕이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처럼 재물과 처자식을 뺏어가겠다고 했으니 자기가 거절하지 못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물고 넘어지거나 우리가 기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할 때 아합 왕처럼 속수무책으로 다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것,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 우리가 그렇게 즐겨했던 것들을 사탄 마귀가 뺏어가려고 할 때 아무런 방비도 못하고 그냥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오판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조언자들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처럼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 아합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자 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일제히 나서 가지고는 절대로 듣지도 말라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이 아합 왕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들어주자고 해도 왕이 나서서 정신 차리라고 백성들을 단돌이 해서 담대하게 그러지 말라고 나서서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왕이 겁에 질려서 맥없이 무너지자 백성들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행여 영적인 오판을 하더라도 내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조언자들이 있다면 내가 내린 오판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들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런 말 듣지도 말라고, 그런 건 절대로 허락하지 말라고 해주기 때문에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 한국교회를 무교회주의자들이 공격해서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이 된다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들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함께 나의 신앙생활의 오판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조언자들이나 멘토들과 함께 신앙생활해야지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가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자만심은 쓴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2번이나 총 공격을 감행하며 사마리아를 공격했지만 누가 이깁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패하고 2번이나 커다란 패배를 당하고는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오히려 2번이나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아람 왕 베나닷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두 번의 대승으로 인해 오히려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의 행동에 오히려 속아서 넘어가고 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즉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우리 불쌍한 척하고 가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줄 거라고 조언하니까 베나닷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특히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이 말은 목에 목줄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 목줄처럼 목에 줄까지 메고는 스스로 그렇게 아방 앞으로 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는 굴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두 번의 승리를 거둔 것에 도취된 나머지 이 베나닷의 연기에 까마득히 속아서 그를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대승을 거뒀는데 베나닷을 살려줘봤자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런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기도록 해주셨는데 자기가 전부 다 잘나서 이긴 걸로 착각하고는 자만심에 빠져서 그 베나닷 살려줘봤자 못하겠냐 하고는 베나닷을 돌려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합이 죄악의 쓴뿌리, 사탄 마귀의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 자만심 때문에 방치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대신할 거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혼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둠의 영의 공격도 너끈히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절대로 빈틈이나 약점도 보이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주변의 영적인 오판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조언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항상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사탄 마귀의 약점과 빈틈을 보이고 마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사탄 마귀에게 빈틈도 보이지 않고 약점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지도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너로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조언자요 영적인 기도의 통역자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영적인 힘이 되게 하시고 다 같이 합력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세겹줄로 하나 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소들 모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어서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나 쌓는 분들이 강력한 기도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와의 공격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둠의 영의 공격도 날마다 막아내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